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내일 주일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 틈틈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을 향한 결혼에 관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탄이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공격하기 쉬운 지점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깨진 가정이 많고, 가정은 교회의 최소단위이고 거룩한 성지인데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늘 어떤 면에서 패배자 같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청년 세대,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참 다른 부분, 서로 하나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들이닥치는 문제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남자가 무능해 보일 때, 또 일이 잘 될 줄 알고 둘이 잘 헤쳐나가면 좀 부유하게 살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오니까 서로 원망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리고 성격적인 차이, 이것은 뭐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제일 많은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갭, 그리고 이해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실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어떤 훈계하듯이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결혼은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아직 제가 제 인생이 끝으로 달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냥 어떤 제 자신만의 충만한 자신감으로 전할 수 없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단지 그냥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겪었고,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어떤 저와 비슷한 그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어떤 이혼이라는 주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조금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생각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풀렸다가도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어려움 모르고 성장하던 그런 삶이 갑자기 확 붕괴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은 대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제 사모도 참 성장한 배경부터가 너무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그냥 평생 고생하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가난했어요. 늘 가난했고, 뭐 수학여행 같은 것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없지만 그렇게 뭐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특별히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는 좋은데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고 좀 무개념, 그리고 어떤 무능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지만 또 사모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르고 살아왔고, 저는 도시락도 못 사갖고 다녔는데 거기는 그래도 먹을 거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모가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가 다리를 놔줬거든요. 근데 목회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저를 만난 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와봤대요. 근데 제가 장문의 편지를 가지고 또 목사의 특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글 잘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주 전공이니까 어떻게 그 편지로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진짜 본인은 사모되는 것도 준비가 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래도 저의 부르심과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해주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뭐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당분간 사모가 조금 회사 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에 전념하기로 했죠. 근데 몇 년을 해도 목회자의 생활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회자는 수요일 뭐 강단, 주일 강단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강단에서 보이니까 시간이 되게 널널하고 자기 생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실한 목회자라면 성실한 목회자라면 새벽에 나와서 뭐 설교 준비, 뭐 경건 생활하고 글 쓰고 설교 준비하고 뭐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좀 뭐 활동하다가 들어가면은 거의 밤 9시, 10시에 퇴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출근하고 하루가 팍 빠듯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뭐 성도가 없는데 무슨 수입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라는 것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와닿더라고요. 아내는 잠시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속내는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좀 든든한 그런 몫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본인대로 지치게 일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게 없으니까 또 여자 입장에서는 자매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벌어다 주는 걸 통해서 어떤 든든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보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어떤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게 없으면 무능해 보이고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막 쌓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다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툼이 생기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막 죄책감이 쌓여가고 그렇지만 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저도 또 혈기로 이렇게 받아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한쪽으로 마음 속상한 것이 이게 뭐 내가 놀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죽어라고 일하다가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간암이 많은 거 아세요 혹시? 이게 그 목회자들이 일정이 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일을 마쳐야 이 설교를 작성한다는 거 항상 고뇌하고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고뇌하고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빠듯하게 살고 파김치가 되도록 살지만 개척 목회자의 그 인생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 무능한 남편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는 바가지 긁는 아내 그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많이 다투고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 참 암담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격 차이 그리고 이런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삶의 배경이 너무 달라서 오는 그런 가치관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기초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런 로드 주가 맞다면 남편과 아내의 그런 동일한 고백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견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구원을 완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 가치관이 함께 맞아 떨어질 만한 그런 여력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갈라서려고 마음 먹지 말고 싸워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다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건이 곧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지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의 위력을 결혼 생활하면서 참 깊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서로 다투고 정말 이 끝자락에 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시 결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날 서로 간에 상대에게 먼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하는 건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정말 예리하다라는 게, 이게 그래도 말씀을 품고 있는 살아가니까, 말씀이 내가 오늘 어떤 실수한 부분, 그리고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상처 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짚어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결혼 생활에 정말 끝자락에 관한 어떤 위기가 지금 들이닥친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염려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참 희한한 게, 제가 무너질 때는 아내가 또 말씀을 받아서 딱 중심을 잡고 서 있고, 또 아내가 무너질 때는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붙잡고 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으로 지탱되는 가정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내는 저는 이제 좀 대책이 없는, 아내에게는 저는 무능한 남편이고 또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죠. 믿음은 자기 혼자 믿음이 좋은 거지, 왜 엄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일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게 하는가, 그런 원망이 들이닥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 게 내가 이 가정을 지탱하고 내가 어깨에 메고 부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사용하시고 있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어떤 당시만 해도 자기의,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좀 이렇게 업신 여겨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아내한테 있었던 그런 단점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저의 단점도 분명히 있었죠. 허물이 있죠. 대책 없이 그렇게 사지를 끌고 다녔던 것은 저의 잘못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내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당신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 번은 도전할 때, 당신이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길러주실 수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격려했지만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죠. 오히려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불신이 막 이렇게 싹 터가는데, 한 번은 계기가 이제 아내의 그 가슴에서 이제 몽오리가 만져진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있는 말씀 통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은 젊은 시절에 암이 오면은 그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호르몬 영향으로. 근데 하루가 다르게 막 커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뭐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제가 괜히 막 험한 산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둘이 정말 하루 이틀 정말 서럽게 울었던 것 같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해가지고 그 암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목회 여정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임재, 특별한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어차피 당시에는 목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이나 자주 쐬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캠핑을 가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내가 자기도 회사를 내려놓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당신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가장이니까 아내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한 달 정도 견뎌보고 어떤 공급원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접고 일터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만 설교 준비해갖고 목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고, 주중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고, 또 내가 전도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주말에만 일하다가 주말에만 가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는 저는 그런 목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 벌러 나가게 되면은 이제 개척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한테는 한번 우리 믿어보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보자 그랬는데, 뭐 성도 한두 명 있는 교회, 그 지하교회 여름이면 막 어쩔 때는 물이 막 넘치고 곰팡이 피고 쥐도 출몰하고 그런 교회 성도 한두 명 있어가지고 무슨 거기서 수입이 나겠어요. 한 달 결산하면은 건물 이제 월세 주고 뭐 인터넷 전화비 뭐 이런 거 주고 나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꼭 그 월 말에 결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결산하는 주일. 그럼 결산하는 주일 며칠 전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결산하는 주일 2, 3일 전에 꼭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당시에 제 유튜브 조회수가 뭐 20명, 30명, 뭐 없을 때는 5명, 10명 뭐 이런 영상인데, 설교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 설교를 유튜브로 내보내는 것도 유튜브로 뭐 대박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걸 내보내야 내가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보내는 걸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설교 준비를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내보냈던 건데, 그걸 또 보고 누가 은혜 받으셨다고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후원을 해주시는데 교회에 이제 다 치르고 나면 우리는 이제 생활이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한 분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이 우리 아내가 직장 다닐 때 그 월급
그 정도 분량, 어쩔 때는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 근데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챙겨주듯이 그렇게 소식이 없다가 월 말 딱 결산하기 2, 3일 전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암투병하고 완치 진단 받을 때까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내의 믿음이 껑충 뛰어버렸어요.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회심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했던 그 영혼이 확 이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너무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기르시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 아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지금 당장 물질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명을 충실하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암이 3기로 막 넘어가 커지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은 맥시멈 70% 정도 사라지면 잘 사라지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주 꼬맹이 때, 진짜 지금도 꼬맹이지만 지금 5학년인데 더 훨씬 꼬맹이 때 엄마 가슴에다 손 얹고 잘 때마다 엄마 싹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짧은 기도하는데 자꾸 아내가 여기서 뭐가 톡톡톡톡 쏘고 뭔가 암세포가 공격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 당일날 갔는데 초음파를 해보는데 암덩어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도 육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의사가 수술실로 이제 수술 들어가서 의사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엄지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당신들 참 운 좋은 사람이다. 암덩어리가 암이 100%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도 아내를 생각하는 그런 애틋함이 달라지고, 아내는 남편을 오해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성장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에게 있어서 좀 무능한 남편 같이 그렇게 대했다라면 이제는 뭐 말로는 그래요. 저 없이는 살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의존이 되고 듬직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의 차이가 이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도 목회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더했지만은, 저는 중간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저를 붙잡아주고 지금 목회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지금 이 개척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개척이고 우리 개척은 꼭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면서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영상을 접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당장은 서로 맞지 않고 너무 갭이 크고 또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럼 먼저 헤어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배운 바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자 하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물건입니까 여러분? 좀 능력 있어 보일 때는 내 남자 내 여자 하다가 조금 어려움 닥치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서로 돕는 배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의견이 성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도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자꾸 둘이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도 말씀으로 다시 뭉쳐지고 그러면서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서로 동글동글해지면서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으로 빚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서로 많이 버느냐, 그것이 별로 무의미한, 물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청지기직을 지켜야 되고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 중에 부르셨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